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아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89편입니다. 89편 1절부터 37절입니다. 시편 89편 1절부터 37절 말씀까지 조금 긴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이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드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벌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니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이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하시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시편 89편까지 해서 시편 3권이 마치고 이제 9권부터 해가지고 시편 4권이 시작되는데요. 시편 3권의 전반적인 배경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 역사적으로 나라가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불신 그리고 범죄함 그리고 이제 징계와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는 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배경을 주로 사실 이 3권의 시편 3권에 많은 시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시라든지 뭐 이런 고백이 많죠. 특별히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개인적으로 뭔가 깊은 밤을 만나고 그 과정이 쭉 이어지는 뒤편에 뭔가 좀 반전이 되고 회복되기보다는
여전히 그냥 그 어두운 고통이 쭉 이어지는 듯한 이 내용, 개인적인 어떤 절망의 진행형과 같은 그런 내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것들이 응답받고 회복될 것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눴죠. 오늘 이 시편 89편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민족적인 공동체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뒤에 이어지는 38절부터 보면 내용이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그를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는 상당히 상반된 분위기죠. 사실은 지금 그게 이스라엘에 당한 현실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다 무너지고 빼앗기고 유린당하고 하나님께 미워한 바 돼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바닥으로 내리치시고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울타리가 무너지고 요새가 무너지고 사람들로부터 아주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어제 시편 88편의 개인적인 그런 고백처럼 그야말로 참 어둡고 어두운 그런 시절과 같은 상황이죠. 사실 또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라 굉장히 좀 밝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내용의 고백이 오늘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37절까지 내용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열심히 뭔가를 움켜잡고 세우고 또 쌓고 노력하고 붙잡고 몸부림쳤는데 사실 그게 내 열심이나 내 의 혹은 내 어떤 자랑의 중심이 쌓였을 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닌 결과가 나타날 만큼 무너지거나 배신당하거나 잘못된 실패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깊은 어둠의 밤이 인생에 찾아온 것처럼 민족적인 그런 어둠의 밤, 또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고 또 점검할 수 있는 마치 그런 모습이죠. 열심히 하다가 망하고 나서 포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좀 큰 충격이나 고통이나 망함,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혹시 내 인생 뭔가를 잘못 지금 보고 선택하고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잠시 어떻게 보면 그 멈춰서고 쓰러진 자리죠. 내가 멈춰서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멈춰서게 되어버릴 만큼 그냥 주저앉아 버린 내 동생이 처진 그 자리,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멈춤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금 가야 할 길 방향에 대한 이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삼을 수 있다고 한다면, 놓쳐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일어나서 잘못된 것들, 잘못된 방향, 잘못된 중심, 마음, 이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정비해서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89편의 내용도 어떻게 보면 참 그런 맥락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시편 17세기 그 일본의 무명에 알려지지 않는 그런 시, 아주 오래된 그런 옛날 시구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헛간이 타버렸다. 이제야 달이 보인다. 굉장히 짧은 그런 시. 헛간이 타버렸다. 이제야 달이 보인다. 내 인생 뭔가 좀 더 가지고 괜찮아 보이고 멋들어져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또 뭔가를 이룬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집뿐만 아니라 헛간도 짓고 못도 짓고 하면서 내 인생에 좀 더 그럴듯한 것들을 열심히 짓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홀라당 다 타버렸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것이, 살아왔던 내 삶이 다 무너지고 끝장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은 이제야 달이 보인다라는, 그동안의 그 헛간 짓는 것 때문에, 뭐 때문에 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가려지었던,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혹은 내게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어떤 가치나 진리나 그리고 이 중심, 이걸 내가 나도 모르게 놓쳐버린 채 그저 헛간 짓는 것에만 열심을 내고, 이게 나를 위한 열심이든 혹은 뭐 가정을 위한, 자녀를 위한, 혹은 내 종교적인 어떤 것을 위한 열심이었든지 간에 이것들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타버린 후에야 비로소 달이 보이는, 다 무너지고 났더니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된 어떤 그런 식으로 또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역사 가운데 보면 다윗 이후로 멋지게 시작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열왕기 상하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참 수치스러울 만큼 비참하고 또 타락하고 범죄하고 무너지는 모습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의 중심에는 우리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만큼은 여전했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부르심 받고 택함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런데 어느 순간 뭔가 다 좋고 도움받고 잘 풀릴 줄만 아는데 그렇지 않는 실패나 배신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때가 있죠. 물론 그것이 사회적인 악이나 잘못된 타인으로부터 어떤 사기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무너짐과 실패와 배반의 쓴잔 가운데서 혹시나 내 안에 다른 욕심을 품지 않았는지, 내가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앞세우지는 않았는지라는 스스로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야 그동안에는 바빠서 그동안에는 다른 게 더 커 보여서 못 보였던 그 달이, 그 하나님이 다시금 생각나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약속과 언약과 은혜, 그 하나님이 이제야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89편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내용까지만 보면 굉장히 밝고 아주 긍정적인 찬양, 경배의 노래가 많고, 이제 38편 8절 뒤쪽으로는 이제 현실적인, 그러나 지금의 우리 상황은 이렇습니다라는 것이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 뭔가 어떤 문제 상황이나 혹은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끼어들게 되었을 때, 물론 그 순간이 내 인생을 뒤흔든 것처럼 이게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서 나 잘 가고 있는데 나를 흔들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지, 열심히 자전거 잘 페달 밟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나를 치거나 혹은 돌풀이에 걸려서 흔들거리다가 넘어지게 되는 이런 불안한 그런 상황들, 그러나 그 넘어진 그 자리, 깎이고 상처나고 베어진 그 자리, 그게 내가 죽을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 모든 것들 돌아보고 점검하고, 무엇보다도 놓쳐버렸던 하나님 중심의 마음과 사랑, 그리고 내가 어떤 자인가라고 하는 이것들을
다시 진실되게 고백하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 소망의 자리, 또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그 실패나 그 멈춤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죠. 셀라라고 되어 있는 게 4절 뒤에가 셀라가 있고 그 다음에 37절 뒤에가 셀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덩어리, 그리고 5절부터 37절까지가 두 번째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1절과 2절 전반부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주의 성실하심을 대대하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3절부터는 주께서 내 고백에 대한 주님의 그런 응답과 같은 내용이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이 다윗과의 그런 언약, 영원한 언약이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듯한 그 약속을 지키는 이 고백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5절부터는 내가 혹은 우리 민족이 공통적으로 또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고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라고 하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고백이 이제 5절부터 18절까지 우리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9절에는 그때 다시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듯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5절부터 우리가 그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이 5절부터 7절까지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가 승리의 하나님,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가 만드시고 건설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 15절부터 18절까지가 기쁨의 하나님, 기쁨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19절부터 주께서 환상 가운데 성도에게, 이 무리들에게, 공동체에게,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것처럼 19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죠. 그래서 21절까지 19절부터 21절까지 첫 번째 하나님은 나는 너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22절부터 24절까지는 나는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다라는, 25절부터 또 26절까지는 나는 구원의 반석 바위가 된다. 난 너의 구원의 반석이다라는, 27절부터 29절까지는 나는 너에게 어떤 지존자 혹은 어떤 왕이 이걸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는 그런 하나님, 너의 자리를, 너의 위치를 높이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고요. 30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33절부터 35절까지는 성실하신 인자와 성실의 하나님, 그리고 36절, 37절은 소망 되신, 너의 소망 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언약을 맺고 지키는 여호와다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공동체적으로 고백을 하고,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렇지 나는 너희에게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마치 노래가 이쪽에서 한 구절 저쪽에서 한 구절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이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아름답고 좋죠.
하나님 너무 멋져셔요. 그래, 나는 너희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의 반석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막 기쁨과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주고받는 참 멋진 고백이죠. 그러나 사실 현실은 무너지고 빼앗기고 수치를 당한 상황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가장 우선돼야 하는가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무너지고 바닥이고 어렵지만 그 자리가 단순한 부정의 자리가 아니고 회복과 소망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서 그동안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과 찬양의 고백이 더 귀한 고백으로 회복되고 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발에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던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것을 늘 잊지 않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또 바닥이라고 할지라도 다시금 내 입술의 찬양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실제와 현실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밤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모여서 제단을 쌓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가족적인 혹은 연합의 이 무리들이 고난을 당하고 짙은 어둠, 영혼의 밤을 만나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자리가 단순히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수치와 포기와 절망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 타버리고 무너진 것 같지만 비로소 달이 보이는 것처럼 다시금 내 하나님을 향한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내 중심이 저절로 세워지고 간절해지고 고백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다시 한번 내가 더 건강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삶과 역사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시편의 고백,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잘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여나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역전과 은혜와 소망이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고백되고 재현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 과정이 반복될 때마다 더욱더 신실하고 온전한 중심과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의정자들과 또 세계 열방 이 마지막 때 모아하는 이 징조와 사인들, 그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들과 선교사 사역들과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과 환우분들, 그리고 타지나 군복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 친척들,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과 또 내일의 또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 또 생각지도 못했던 사회적인 변수라든지 고난을 당하고 또 무너지고 엎드러지고 또 혼란당하고 또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내 삶에 걸어온 그 흔적과 족적, 그리고 내 중심, 마음, 감정, 하나님 앞에 세웠던 생각까지도 다시 한번 바르게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만 원인과 문제 파악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누군가에 대한 탓을 하기 위해서 내 잘못이 없다는 자기 표현을 위한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 문제를 파악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더 이상 어딘가로 나아가지 못하고 신세 한탄하고 부정적인 탓하기만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내 잘못과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내 자신의 이기적인 그 욕심과 태도와 마음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하나님께 중심이 아닌 내게 중심이 있어서 나를 위해 주고 내게 뭔가를 공급해주고 피할 길을 주시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자꾸만 내 중심에 나의 집을 짓고 나의 성을 쌓고 내 울타리를 치면서 입술로는 고백하고 예배하며 뭔가를 취하고 있지만, 형식은 취하지만 이미 중심은 내 욕심과 탐욕과 이기적인 계산과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한 헌신과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방향을 잃어버린 채 혹시나 그 시간들을 지나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깨뜨려지고 무너진 그 자리가 절망스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지만 보지 못했던, 놓쳐버렸던 달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설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불신과 사명의 그 자리를 내 목숨 걸고 전심전력하며 집중하며 붙잡고 달려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아니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엎드리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넘어진 이후의 시간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되는 시간이요 귀한 은혜의 시간이요 생명의 시간이요 회복과 소망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또 연약하여서 무너지고 또 흔들리고 또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헛간이 탄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내 초점을 맞추고 더 진실하고 더 깊고 정직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나아갈 수 있는, 그저 정신없이 내 일만 혹은 내 인생의 진로만, 내 인생의 사업만, 내 인생의 관계에만 집중하다가 주님 오셨을 때에 부끄럽게 제대로 맞이하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사지 않게 도와주시고, 깨어있어 지혜롭게 주님 오실 그 길을,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를 위해 즐거이 헌신하고 예배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뻐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즐겁게 늘 기도하고 사랑하며 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 수치가 부정적으로 바닥을 찍는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서 그야말로 불씨와 같은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관심과 믿음을 고백하며 일어서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불꽃과 빛을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불꽃과 같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날을 또 그 일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다음 세대 또 11조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그 11조 세대가 꿈을 하나님 세워지고 잘 자라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주신 비전과 마음, 그저 나누고 구호를 선포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 집중하며 주님 열어주시는 길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행하여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시고 사망과 강해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나타내 주시고 그 일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교회가, 그의 지역사회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 교회로 말미암아 주의 믿는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회복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이 은혜와 이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채우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과 어떤 환란의 때가 다가올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